찬성가 559단 나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는 성도들아 먼 길의 장애를 떠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견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 누감이 없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견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남성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주님의 한량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를 인하여 계절적으로 다른 데 계시는데 주 안에서 구별되는 삶으로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49회 남신도 전국대회와 회개하고 용서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다 하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일에 지금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남신도회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장교단 남신도회가 교회와 사회 앞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된 조국을 영원하는 평화통일 기도회에도 성령님의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되는 소망을 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준비를 위해 헌신하신 권정봉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력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전국대회를 통하여 저희 남신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시대적 삶을 따라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귀히 쓰시는 대전중앙교회 문민성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즐겁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신도 전국에 결단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지교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깨달고 지교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 충주연합회장님이신 안혜선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은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전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전 가경의장님이신 윤미선 목사님께서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 선도 받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많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식 부여의 전국대회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지난 과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는 그런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는 힘든 과거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되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어갈지를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국대회 기간 동안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시원들이 준비했던 그 모든 행사들이 잘 마쳐지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장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국대회 기간 동안 하나님 신뢰 많이 받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같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 회개하고 용서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것을 얻으면서 주 안에서의 은혜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서로 다 기대를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 나는 그 교회를 가면 예수님 만나고 또 믿는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의 별을 꿈꾸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라고 할 때 진정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국대회의 주제 속에서 회개, 용서, 화해, 평화라는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였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교회의 자랑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그렇게 많았던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던 교회가 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서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많고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우리가 사랑하는 13장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아무 이유도 없고 그 교회는 능력도 없다고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도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낼 때 고린도 후서가 바로 두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성과 능력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가 근심하고 염려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원하는 위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기장교회를 또 세우고 또 내년에 모임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교회를 섬겼으면 한 마음으로 몇 가지 근거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질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와 또 내가 수고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었을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대체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지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점점 일하는 수가 줄어들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이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쁨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해서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그 책 속에서 그는 주를 기뻐하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그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기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이며 또 성도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 저는 이제 묵상지를 신청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7월달, 8월달 묵상지가 구겨져서 왔어요. 구겨진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묵상지가 이렇게 상해서 왔다. 그쪽에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보내는 물류를 배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묵상님. 제가 저희들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전화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 제가 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주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아니 걱정도 안 돼? 그러면 뭐라고 되게 됐어요? 하나님께 해결할 게 뭐 걱정이야. 이게 우리의 대답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신뢰하고 넌 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봉사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학생회 때 정말 기뻤어요. 학생회 때 몇 년 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다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하니까 와서 봐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목사들로서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야 교회는 기쁨이 있으면 한번 여기 신학원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교회에 그 기쁨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며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으로 충만한지 내 얼굴을 웃고 있는지 교회 가면 인상 쓰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웃으면서 내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깊이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녀도 별로 웃은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고 저런 모습이야? 그럼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 기쁨이 없는 것이구나. 교회 갔다 온 아버지 얼굴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었고 기뻐하고 있다면 야 교회가 무슨 일이야. 이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우리 신앙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존귀 온전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아내와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날 거예요. 내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새벽에도 깨우려면 참 미안해요. 코를 그러는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겠어요.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저는 일을 잘 벌립니다. 뭔가 눈에 보이면 뭔가를 잘 해야 돼. 근데 치우는 건 별로 안 합니다. 그럼 얘기하면 당신은 늘 내 손길이 가. 그리고 성격도 좀 반대요. 저는 늘 말을 하기 전에 좀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우리 아내는 딱 보면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런 얘기는 안 해도 좋을 텐데. 근데 얘기를 꼭 해요. 근데 제가 아내를 미워한다면 저는 바보이고 분명히 바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말이 저는 완전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 둘이 좋아할 때 나와 반대된 사람의 관심이자 똑같은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내를 선택 갔을 때 저 반대였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내가 없는 부분이 내게 있어서 아내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내게 있어서 그래서 부부는 되려 다른 겁니다. 다른데 서로 미워하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고 합니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른데 너희는 둘이 한 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분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는요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때 속이 상해요. 그때 속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변화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면서. 미워하면서 아니라 사랑하면서 들으면 다 들려요. 근데 자꾸 공격을 하게 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다 듣고 또 반응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좋은 대단한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얘기를 다 들어줘.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동안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고 다르다고 해서 그를 원수처럼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주의 교회는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사는 마지막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구매합니다. 입맞춤 우리 문화에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서로 만났는데 성도님하고 입맞추면 대체 무슨 짓이야?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악수가 있어요. 장로님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 무난하면서 악수를 좀 해라. 옆 사람과 한번 악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앞뒤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풀립니다. 교회 새로운 분이 오면 무조건 장로님과 오래 다니는 권사님들은 가서 악수하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예배 끝났는데 왔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한 1분쯤은 그분은 다시는 게 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왔는데 연세된 장로님은 잘 오셨습니다. 주변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면요. 야,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냐. 다음번에 한 번 더 와봐야 돼요. 목사님 설교는 비록 좋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악수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다는 것. 예배가 끝났을 때 인상을 쓰는 교회와 서로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냥 편안하셨으니까 서로 악수하는 교회들은 분위기가 나요. 그럼 새로운 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아. 제가 훈련을 해봤어요. 훈련해서 교인들한테 새로 이제 교회를 증축한 적이 있었는데, 네, 증축하면서 하기 전에 막 훈련을 했어요.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훈련을 했어요. 오신 분들이 다 같이 한 말이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훈련이었어요, 훈련.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냥 오시면, 그 사람 참 편하셨습니다. 저는 편하셨습니다. 손은 근데 너무 꽉 잡지만, 어떤 분은 힘줄여 잡는 것이 막 사람이 힘든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잡으시지만, 그 인사가 웃으면서 잘하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든 평안을 빛나고 그랬어요. 긴 평안이 그 받을 만하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고 웃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향기면서 주님의 편지가 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끌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소와 웃음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는 묘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전국대회를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충만한 기쁨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흥이 많고 부족한 저와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한 이 임원 준비위원, 공사 친교위원장을 비롯한 공사위원 정말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광복 80년, 분당 80년,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 장로의 남신도 회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어제 평화통일 기도회에 하는데 사실은 국력 조선 그리스도연맹한테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답은 안 받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평화의 기운이 싹쓸 때 그쪽에서 덥석 들어가지고 좋아, 남신도 기장 양신도 너희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쪽에서 손을 내밀면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원망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우리 이 안에서 남신들 활동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먼 곳까지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비도 많이 오고 폭우도 지금 쏟아지고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가시는 길도 지금 재난기후가 울리고 그러는데 기도하시면서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20년 넘게 남신도 활동을 하면서 상임총무도 3년 동안 했고 부회장도 2번 했고 했지만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남신도 전국대 2박 3일 동안 같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총회장님. 그런데 오늘 이번 대회는 끝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대 최다 참가상, 최다 참가율상, 경조상을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최다 참가상. 최다 참가상입니다. 110.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다 참가율상 경기중연합 회장님께서 주일날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지난주 장로 임직했습니다. 최다 경기중연합회 안 계십니까? 경기중연합회 그러면 참가임사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시면 네. 경조상 강원연합회 안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연합회 회장님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9회 전국대회를 위해서 우리 지연합회 회장님께서 큰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에서 이 회장님께 자그마한 선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선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신학교 거기 가서 취재 좀 해서 올려야지. 홍보 좀 해주셔야 임원들 아니 장로님들 또 11월 달에 또 가고 우리 전지 장납청 가서 골치 아프고 안 갔어요. 총회 갔다 갔었어. 작년에 갔었는데. 와. 거기는 한국으로 거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회 남신도의 전국연합회가 개최한 제49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폐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회개, 용서, 화해,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제49회 전국 남신도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면 모든 회원들 한 영혼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제49회 전국 남신도대 전국대회가 폐되어 마쳤습니다.